그래서 목요일 날은 기도회에 야고보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고, 주일날은 에스겔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은 PPT를 준비하지 않는데, 지난 목요일에는 제가 어쩐 일인지 PPT를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가리 없이 설교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은 이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중에 부자는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모든 부자가 아닙니다. 모든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부자일 수도 있고, 앞으로 부자일 수도 있고, 앞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앞으로 부자가 되실 것이고, 부자 되신 분, 아멘 하신 분들은 부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 가지고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심판의 대상,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그 맡긴 것만큼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선용할 때에, 하나님 찾으실 때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겨서 주님께 가지고 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시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5달란트를 남겨왔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그대로 갑절로 남긴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거부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고, 다니엘은 바벨론, 또한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욥도 거부였죠. 그리고 신약에 삭개오가 세리였고, 세리장이었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고, 니고데모도 부자였고, 마가의 그 어머니는 다락방이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지 120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가난했을까요? 그들은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억대가 넘어가더라고요. 배값이. 그렇죠? 그러면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요한 계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시골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시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배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임할 고생이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가진 사람, 부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용하지 못한 부자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2절부터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 한 컵도 아니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고 먹고 즐겼던 사람입니다. 이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찍힌 물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니죠. 최고급 포도주가 넘쳐 흘렀던 그러한 잔치를 배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처한 입장은 지옥에서 혀끝에 물 한 방울 손가락으로 찍어서 컵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나사로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아세요? 대문 앞에서 그 구걸하는 나사로, 그렇죠? 개들이 그 헌데 그 상처를 이렇게 핥을 만큼 그렇게 무시했던, 여러분 제 손끝에 물을 적셔서 여러분 혀끝에 이렇게 적셔준다고 하면 목사님 손에 무슨 바이러스 세균이 있는지 알고 제가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거지였던,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지저분하게 이 거지에게 제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만큼 그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 25절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예, 부자야, 너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그래서 너는 지옥에 간 거야.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25절로서 적합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25절의 이야기를 구원론으로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반대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론에 대한 강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일만선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일만선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은 부한 자들에게 잘못된 재물의 축적 방식과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물질에 대한 선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심판을 받는 부자들은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들,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들. 2절 3절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고대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저축하는 방식이 곡식을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거나 아니면 호화로운 옷을 쌓아놓거나 또 값비싼 금, 은, 보석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재물을 쌓아놓기만 해서 그 곡식이 썩어버렸다는 것이죠. 옷은 좀먹어버렸다는 것이죠. 금과 은은 녹이 슬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먹잖아요. 그렇죠? 2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다 보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배가 들어가요. 못 먹으니까 배가 들어가서 아침에 샤워하면서 야, 이거 하나는 좋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먹는 거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에 3끼, 4끼 그 정도면 충분하죠. 2끼, 요즘은 많이 먹어서 문제지 작게 먹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냥 쌓아놓기만 한 거예요. 곡식을 쌓아놓았더니 이것이 썩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너무나 많이 쟁여놨더니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도 목소리 크게 하는데 여러분 좀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자,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아니죠. 금과 은이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쌓아놓기만 했다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때가 묻어서 그렇게 녹이 슬은 금과 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쌓아놔서 아무 의미 없는 물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 말세를 인간의 개인적인 말세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을 때 생각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천국에서는 이렇게 아픈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 제가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 뜨면 좋겠네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육신의 질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잘 견디는 건 아니고 그냥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을까? 눈도 아프시고 또 몸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면서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아픈 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것이 일상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 개인적인 종말을 말세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1시간 이후 하루 이틀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물질을 쌓아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 한번 보여주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이 중반절에 이 녹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말세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증인, 우리의 증거,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남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남은 재물, 쌓여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이 증거가 되어서 너희가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물질을 쌓아놓으면 야 이제 편안히 먹고 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쌓아놓은 것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왜 너만 위해 살았어? 왜 나누며 베풀며 내가 맡긴 것을 흘려보내지 않았니? 너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구나. 너는 사명을 다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은 자신에게 임할 형벌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은 자신에게 임할 형벌을 쌓는 것과 같아. 무서운 일이죠. 사람들은 쌓기를 좋아합니다. 쌓은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남아있는 재물이 나에게 형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기지 말고 재물을 흘려보내고 선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내가 먹을 것도 주지만 나눌 것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앞에서는 이 야고보서 5장 3절에서는 그것이 남아있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이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누는 거, 심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내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로 쌓게 되고,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그것이 영원토록 나를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으면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흘려보내면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무엇을 주신다고요? 심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먹을 걸 하나님 주시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을 것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다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 배만을 위해서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심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으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으라고, 아멘 할 때까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심으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니 나 혼자 다 처먹고 있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절에서 영원한 의의 면류관인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유한한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흘려보내는 것들, 섬기는 것들은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강왕 카네기는 평생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말년에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는 그가 모은 돈으로 도서관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연구소 등을 세웠습니다. 그의 재물은 썩거나 녹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과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영원한 가치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서양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재산을 사회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양의 성도들은 교회에도 또 재산을 이렇게 기부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전통은 우리가 받는 것이, 본받는 것이 좋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유산을, 남은 재물을 자식들에게 주면 자식들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형제 우애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도네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영원한 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디에다 흘려보낼까?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지금 500불 용돈이 들어왔는데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에게 흘려보낼까요? 나에게 먹을 것도 주셨는데 여기에는 또 심는 것도 주셨으니 누구에게 줄까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손승희 목사가 떠오를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에게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연락이 와요. 뭐 기도 편지, 또 후원, 또 어려운 분들을 자꾸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마음껏 이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새벽기도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책망을 듣는 부자들은 누구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죄악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재물을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에게 삭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품꾼의 삭을 미루지 말고 당일에 지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사람인데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가족이 다 굶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에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를 품꾼이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들으라 부유한 자들이요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는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혼합되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옳은 방식인지, 이것이 틀린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 방식,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내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고용주들이 품삯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이렇게 생기니까 아이들 뭐 우유값도 들어가고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 배달을 이렇게 하는데 한 달이 지나면 수금을 하게 됩니다. 아시죠? 수금하는 거 잘 모르시나요? 새벽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유 배달을 하고 한 달이 지나서 수금을 하게 되면 그렇게도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이 교패 붙은 사람들, 대문의 현관에 교패 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금방금방 안 주고 말이죠. 이 변명 저 변명하고 이 트집 저 트집을 잡으면서 수금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신문 배달을 하는 사람들,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들이 삶이 넉넉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삶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우유 배달을 하고 신문 배달을 하는데 누가 돈을 잘 안 준다고요? 교패가 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4절에 보니까 그 삭시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다. 부당한 착취하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법적 표현은 아벨을 가인이 죽였을 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주변에 있지만 돌보지 않을 때 그들의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유급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게 될 텐데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미명 아래 열정페이만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교회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목사님, 이 성도의 가정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죠.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꾸 도와주자고 하니까 뭔가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럼 내가 말을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불편해져요. 분명히 어려움을 알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앞장서서 주장해 주고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안 하면 교회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물을 취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을 받는 부자들은 사치와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뭐하고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물질이 있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이 물질을 맡기신 그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나에게 왜 이 물질을 맡겼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디에다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될지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내가 맡긴 것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느냐라고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물질을 누구에게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작은 물질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던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나에게 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헌금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구제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주변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내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고 있는지 5불 10불이라도 흘려보내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구제헌금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 구제헌금을 이렇게 했을 때 한 3천 4천 정도가 구제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내년에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제가 그 한인회 그 회관에서 제가 그 교역자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총영사가 와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중에 제가 이 성도들과 또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 단체장들이죠 총영사에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게 되묻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분들은 다 먹고 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인사회 어려움을 이야기하겠다니 어불성설이죠. 저 같은 사람이라 있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총영사에게 단체장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캘거리 한인회 가운데 있다. 이들을 도와야 한다. 이들도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닌가. 정부 차원에서 도와라. 기분 나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 장학재단에서 바뀐 게 있어요. 이전까지는 영주권자 이상만 장학금을 줬어요. 학생들. 그 이후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는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틴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넘쳐나는 고기가 살아가는 그러한 호수가 갈릴리 호수. 사해는
너무나 염도가 높아서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부터 이 빙하에서 물이 만년설이 녹아 흐르면서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면 갈릴리 호수는 그것을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 보내는 것이죠. 받아서 흘려 보내니 생명이 넘치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것이고, 이 해발로 이 200m가 더 낮은 이 사해는 물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계속 가둬놓기는 하니까 증발만 되고, 그래서 염도가 높아지고 죽은 바다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 부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누굴까요? 자기들의 부정함과 죄를 지적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듣기 싫다고 그 의인을 정죄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파워가 있으니까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나에게 유쾌한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설교자를 미워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수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돈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는 내어 던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아, 너는 더 이상 나의 우상이 아니다. 돈아, 너는 더 이상 나의 우상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돈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너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이 돈은 내 우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10불을 11조 할 수도 있고 20불, 50불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00불, 10,000불 할 수도 있고, 10,000불 11조 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분 나쁜 분은 안 해도 됩니다. 10,000불을 11조 할 수 있다는 것은 10만 불을 벌었다는 거죠. 미치는 장사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10,000불은 많다?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11조를 계속 해오면서 제가 굶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굶으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제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11조 그거 몇 푼 한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11조를 강조를 잘 못하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헌금 생활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제 아이들은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11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하면 몇만, 만불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11조를 합니다. 제가 마음으로 그건 11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괜찮아. 하나님께 드렸으니 됐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알버타 정부에서 또 5,000불 장학금도 이렇게 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서 또 인턴십 하면서도
첫 것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드리고, 또 마지막 인턴십 맞추면서 마지막 거 하나님께 드리고, 참 그거 보면 애비로서도 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물질을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식사 대접을 하든지 선물을 하든지 그것도 그냥 11조 하시면 돼요. 누가 용돈을 주든지 무엇을 나에게 주든지, 정부에서 뭘 주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꼬박꼬박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내가 물질의 물질을 우상 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주제가 아니라니까요. 에스겔 16장을 해야 되는데 하반부를 오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를 쓰러지게 하시고 머리를 빙빙 돌리시면서 설교 준비를 더 이상 못하게 하시고, 목요일 날 했던 설교 그리고 PPT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게 하신 이 설교를 오늘 하게 하신 것은 제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10억을 꿀꺽 하는 사람이 있고 10억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복이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래요. 여러분, 이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물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전공도, 우리의 재능도, 은사도, 우리의 경험도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면 누구에게인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렇다면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나누고 나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원. 이 가사에 보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누군가가 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